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권하시며 통치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권석들, 특별히 병약한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앞이 캄캄한 사람, 진로와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눌려 있는 사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교회 권석들에게 이 시간 큰 은혜를 위로하심을 평강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주님이 시간에 참여한 어린 심령으로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없도록 겉옷을 찢게 하여 주소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바쁜 분주한 세상에서 살다가 이 시간 주님이 나오라 하셔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로 나오긴 했지만 세상의 뿌린내리가 깊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보러 온 연약한 심령도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게 해주셔서 세상에 뿌리 내린 줄기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심령들마다 근심, 걱정, 좌절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노크하실 때에 외면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심령들마다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응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갈팡질팡하며 좌절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친히 오늘도 강건케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신앙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확정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산 역사가 내 안에 임할 때마다 좌절하고 있는 심령, 낙심해 있는 심령, 그리고 방황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 생기와 생동력이 있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안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성결하고 깨끗한 광명처럼 밝은 진리의 말씀이 임하실 때 다 쫓겨가게 해주셔서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많은 심령들에게 주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울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때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든 심령들을 다 살려주옵소서. 모든 심령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을 다 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참 평안이, 참 자유와 안식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다시금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심령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고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즐겁다, 야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사람들보다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괴롭다, 못 살겠다, 어떻게 사냐,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세상이 이렇게 자꾸 흑암의 권세가 강화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목사인 저도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나를 꽉 장악하고 있으면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괴로움, 한숨,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졌죠. 한 주간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일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세상 일 하다 보니 성경 읽는 일, 말씀 듣는 일,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어두운 흑암이 내 안으로 틈타다 보니까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온몸이 다 힘들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리고 눌려 있어요. 오늘 교회 나올 때
발걸음이 가볍게 신나고 설레이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겉옷을 찢고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야 살지, 이런 마음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들어가도 아멘 하고 접선되어지고 소생하게 되어지는데, 이 어둠의 흑암이 내 안을 꽉 장악하면 말도 하기 싫어요. 화답하기도 싫어요. 대답하기도 싫어요. 그냥 침묵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은 예배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야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그럼 예배,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예배 보러 가자. 찬양인도 잘하나 예배 보러 가자. 기도 잘하나 예배 보러 가자. 오늘 누구 왔나 한번 보러 가자. 와서 보고 갈 때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왔을 때,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우리 교회는 없어요. 물두멍이 없지만 손을 씻고 더러웠던 모든 행위를 다 손을 씻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럴 때 상한 심령들, 병든 심령들, 낙심한 심령들이 고침받고 정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습관적으로 와서 자리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빈자리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 교회 와서 직원으로 일한다든지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형식적이 되어지고 외식적이 되어지고 가식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이 이중적인 삶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빠하고 몹시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가자 해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야. 하나님의 부름이 얼마나 강한지 부르실 때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 오늘도 가고 싶지 않은데, 오늘도 힘든데, 괴로운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강하게 끄니까 이 자리로 안 끌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끌려 나오셨습니까?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마지못해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늘 매주마다 드리는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매주일이지만 오늘 9월 18일은 내 생애의 첫 시작이고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겉옷을 찢으시고 자존심 버리고 세면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한 주간 또 흑암의 권세가 나를 확 사로잡을 때 또 눌리고 또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한숨 쉬고 또 부정적이고 악평을 하며 살아가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 부자재 간의 갈등, 모녀지 간의 갈등, 이 성도들의 갈등 속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되지를 않고 자꾸 요즘은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냥 다 싫다. 누구도 만나기 싫다. 에라 자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자.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프로그램 중에도 그게 얼마나 유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사람 안 만나면 속 편합니다. 사람하고 대화 안 하면 속 편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속이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 품으로 나오셔야 회복되어집니다. 살아납니다. 감사가 되게 되어지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나오셨으니 이 시간 눈을 뜨세요. 귀를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생각을 여세요. 열면 오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광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순간 어두움은 어떻게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나를 저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어두움을 내가 몰아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이 순간 한순간에 자유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에 쌓이고 점점 어두워가고 있지만 빛 되신 주님의 광채가 세상을 비출 때 어둠의 세상의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쫓겨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잔재되어 있는 흑암의 권세가 다 추방되시고 쫓겨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밝히 보는 영적인 신앙의 눈을 뜨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엄습해와도 세상을 밝히 보는 이 신앙의 눈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신앙의 눈을 뜨겠습니다. 신앙의 눈을 소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신앙의 눈을 뜨겠습니다. 신앙의 눈만 뜨면 아무리 어두운 흑암의 권세가 나를 향하여 나를 삼키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 눈을 뜬 사람들은 막을 건 막고 대적할 건 대적하고 피할 건 피해서 내 안에 원수마귀 사단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드니까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신앙의 눈을 다 뜨시고 신앙의 눈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을 밝히 보는 신앙의 눈은 어떤 눈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무슨 눈이라고요? 진리를 보는 눈. 두 번째는 밭속의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보화를 볼 줄 아는 눈. 이게 신앙의 눈이에요. 세 번째는 바르게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바르게 볼 줄 아는 눈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눈은 정확하게 보는 눈입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 신앙의 눈을 뜨지만 정확하게 못 보니까 판단이 흐려져서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가치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신앙의 눈은 다섯 번째 어떤 눈이라고요?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에요. 이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가치를 깨달으신 분들은 이 시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살 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눈은 다섯 번째 무슨 눈이라고요?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 가정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 직장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 자녀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 부모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 성도들의 가치를 발견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내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목사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는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비방합니다. 험담합니다. 무시하고 아픔을 주게 되어지고 서로 분쟁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가치를 발견할 때 기다려줍니다. 참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안식년 4개월을 하는 동안에 제가 많은 행제를 얻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피렌체에 갔을 때 피렌체 출신의 거장 예술가가 한 분 계시는데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빈치, 라파엘과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예술가, 건축가, 화가이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조각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조각가. 얼마나 조각을 잘하는지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중에 최고를 뽑으란다면 피에타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와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탁 안고 지켜보는 모습. 참 그림으로 그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림으로 그리기도 어려워. 그런데 그것을 바위를 조각해서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그려도 참 감동 주기가 어려운 것을 조각을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이거를 만들어놨는데 대단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전 세계 이 피에타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가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게 평소에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냐면 로마 바티칸 성당에 딱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방호벽이 철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탄생을 기념해서 피렌체에서 이 피에타 작품을 3대 작품을 갖다 놓고 전시회를 했는데 저는 글쎄 코앞에 가서 만져볼 수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조각가들은 큰 돌을 볼 때 그 속의 작품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보는 순간 여기에다가 어떻게 조각을 하면 멋진 작품이 나오겠구나.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르면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가 없죠. 일반 사람들은 돌덩이 속에 작품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은 돌로만 보이는데 아주 훌륭하신 조각가들은 바위를 보는 순간 그 속에 담겨있는 조각품을 먼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르게 볼 줄 알고 정확하게 보는 눈과 가치를 발견하는 눈만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가치를 발견하고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리고 보아를 볼 줄 알고 진리를 볼 줄 아는 이 눈을 떠야 남은 여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이 신앙의 눈이 제대로 떠 있지를 못하면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세월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귀한 가치인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뿌리를 다 세상 권세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어두운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니까 이제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을 잘 발견하신 분들은 신앙의 뿌리를, 세상의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깊숙이 내리면서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볼 줄 알고 정확해 보는 눈과 가치를 발견한 눈만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구원과 상급의 길을 찾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부패해지고 있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세상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 여러분,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이나 살기 어렵습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하지? 옛날 금리가 더 높은 적도 있었어요.
세상은 언제나 암울했고 언제나 힘들었고 언제나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의뢰 크게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작은 불일지라도 크게 쓰여지고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흑암이 몰려오고 살기가 점점 어두워가고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보고 그래 어떻게 대처해 나가지? 현실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고 좌절하기 쉬운데 중요한 건 어둡고 힘든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있느냐 눈을 뜨지 못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흑암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눈을 뜬 사람은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을 뜰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고장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여리고에는 오랫동안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거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가 그 소경에서 고통당하고 답답하게 사는 걸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을 컥 걸어 잠그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소경으로 살고 있는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는 중에 바디메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번이야말로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구나. 그동안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으나 그 순간 영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려 때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를 하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소란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소리 높여 부르는 바디메오의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만 놔둬라. 그리고 그 바디메오 곁에 오셔서 저를 부르라. 그래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 소원이 뭐냐? 라고 할 때 저 이거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침 새벽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옷을 입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만날 마음으로 이 시간 오셨습니까? 아니면 늘 매주일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아니면 내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교양 듣는 시간처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참 부족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린 준비가 안 돼 있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와서 앉아 있다 보니 예배 드리다가 조시는 분,
딴 생각하시는 분, 예배 드리면서 시간을 보는 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집중해야 한대. 예수님이 오늘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예!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주저하지 않고 저를 오라. 그러니까 입고 있던 겉옷,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젠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만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겉옷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자기 자존심 부리며 살았어요. 체면을 부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눈만 뜨면 겉옷은 또 구하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달라질 줄 믿고 싹 버리고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뭘 해주길 원하냐?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여, 뭐라고요? 보기를 원하냐. 오늘도 그런 고백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 그런데 이런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 안 되면 다음 주, 다음 주가 안 되면 다다음 주, 올해 안 되면 내년, 내년 안 되면 5년 계속. 그래서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5년이 지나가고 있고 10년이 지나가고 있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예배에 나오는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해야 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질 못하니까 흑암이 늘 안에 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입에서는 원망불평이 나오고 야, 세상이 살기 힘들어,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눌려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사람들을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와야 사는데 나오지 못해서 지금 철절매는 심령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런 심령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순간 소경으로 살던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앞을 보질 못하고 부딪히면서 힘들게 살아가던 바디메오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평신도로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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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그 믿음이 혹시 형식적인 믿음은 아닙니까? 죽어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마지못한 믿음은 아닙니까? 사건만 터지면 한숨 쉬고 사건만 터지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바디메오의 이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터져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육안은 뜨고 있는데 영안이 닫혀 있는 건 아닌가?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건 아닌가? 신앙의 눈이 희미해진 건 아닌가? 신앙의 눈이 더 밝아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주고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걸 설레임으로 예배 드리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나를 잡고 있어서 내가 절망하는 가운데 내 입술에서 한숨을 쉬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마음이 이루어질 때 이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없이 아무리 우람한 교회는 건물이고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싹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신앙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 하나 뜨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재창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경우라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우리 믿으시면 감사합니다. 믿어진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죠. 오늘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뭐로?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표적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행하신 이적과 표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적 중에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물이 변하여 이게 포도주가 되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적과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표적이란 사건은 사건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의미보다 그 사건 속에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표적의 사건을 허락하셨느냐? 그것도 예수님 공생의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일을 하셨겠느냐? 이거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신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안 됐을까? 왜? 오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걸 몰라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여전히 변화가 안 되고 있구나.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생명운동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듯이 썩을 것이로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이로되 강한 것으로, 추한 것이로되 아름다운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를 일으키신다. 사망에서 뭐로? 생명으로. 썩을 것이로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이로되 강한 것으로, 추한 것이로되 아름다운 것으로, 병든 것이로되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로구나. 그러므로 한마디로 하면 무슨 일인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눈을 뜨라. 신앙의 눈을 뜨셔야 돼. 뭘 떠야 된다고요? 신앙. 다시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뭐지? 우선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지? 정말 내가 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정말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가치인가? 이것이 정립되어져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또 힘들고 하면 또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신앙의 눈을 뜨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필수 음료입니다. 이스라엘의 물은 석회가 많아 몸에 흡수된 석회를 중화시키려면 산성인 알코올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포도주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이미 준비된 포도주는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 잔치에 가 계셨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나다니엘 등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도나 아라비아처럼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밤에 베풀어집니다. 잔치 마당에는 풍악이 울리고 많은 축가객들이 푸짐한 잔치장에서 둘러앉아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혼인 예식을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잔치의 흥도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없으면 모든 흥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데 포도주가 동이 나게 되므로 난감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직감한 어머니 마리아는 그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산적해 있는 아픔들, 힘든 것, 괴로운 것,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눈이 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리어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고 거절해요.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다든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난감해지면 금방 낙심합니다. 금방 절망하고요. 금방 포기하고 금방 방황하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거절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토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 권석들이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확신을 가지고 시중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다 따라 나오셨다면 수지 맞지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일러놓고는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겨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항상 항아리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그리스정교회, 성공회를 가보면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항상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없어. 그러나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이 시간 손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손을 씻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가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순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손을 씻는 정결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사실 여기에서 항아리가 얼마 되겠어요? 여섯 개 항아리가. 그 물두멍이 뭐 크게 나겠어요? 조그맣니다. 그러면 진짜 포도주를 많이 만들려면 큰 다라 같은 걸 갖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다라 갖고는 안 됩니다. 꼭 정결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정결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시니까 하인들이 예. 거기에 불순종하거나 아니 행한 것도 없는데 그냥 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의문도 품지 않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계시성이 있는 겁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반드시 흐르는 물로 항아리에 채워야 됩니다. 뭐로 채워야 된다고요?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로 항아리에 채워야 됩니다. 즉 샘물에서 기로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샘물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그래서 이 샘물을 히브리어 아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인은 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인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샘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결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눈을 떠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 그러고 보니까 이게 시작이야. 신앙의 시작. 구약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출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 길을 나섭니다. 처음엔 기쁘고 즐거웠어요. 어느 정도 가는데 광야를 가는데 광야니까 목이 탑니다.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때 물을 발견한 줄 알고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무슨 물이에요?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고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성이 높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역을 한 엘리사도 첫이적으로 여리고에서 물을 바꾸는 이적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의 첫 이적으로 물, 이 아인을 바꾸는 것은 뭘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눈이 향하고 있는 게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 평소에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향락의 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한 시간만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면 이 눈이 주님께 고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눈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분주하고 바빠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일주일 내내 첫 시간부터 새벽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어지면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즘 성도들이 일주일에 딱 한 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 한 시간에 정말 눈이 세상을 향하던 눈이 이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쉬우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 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눈이 바뀌어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었던 가치가 하나님께 가치를 둡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게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순간적 기적의 표적이 일어났구나.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방향을 바꾸고 눈을 바꿔놓으면 이젠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가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며 살지? 이런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했던 사람이 두 번 하고, 두 번 했던 세 번 하고, 세 번 했던 네 번 잡고 하다 보시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열려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신앙의 눈이 열리셔서 살 길이 환하게 열려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신앙의 눈을 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첫째,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의 눈을 뜨려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셔야 돼. 자꾸 거듭나. 중복 중생, 중복 중생, 자꾸 중복 중생.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자꾸 거듭나셔야 돼. 두 번째는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참빛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세 번째는 청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신앙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눈을 뜨면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삼아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다 보니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